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루의 일과 첫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 믿음의 확증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뜻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입혀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길 걷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또 내가 만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로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량여선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사업을 준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선교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샘터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몬들 가정들을 돌아보며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돌봄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연약한 분들 강건케 하시고 낙심한 분들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흐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령으로 엎드린 심령들 선명하게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 율법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말씀,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성망을 만드는 법도 있고 나중에 여기 민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민법, 형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판결하실지에 대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가 모세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언제 내려올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아마도 죽은 것이 아닐까? 40일 동안 저 불타는 산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 모세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누굴까?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닐까?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론이 제안한 것이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섬기는 방법은 아주 철저히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우상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는 그 소리,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실 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 조금 떨어져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을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 아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면 같이 내려갈 마치 보좌진 같은 기도로 협력하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떨어져서 지키고 기다리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 아론과 지도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모세가 언제까지 언제 내려올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유혹과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흔들림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모세,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춤추는 모습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 심판하리라, 너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는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듣지 못했어요. 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내려오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산 아래에서 소리가 납니다. 17절 있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론처럼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모세,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아 오겠지. 나도 답답하다, 기다리기 힘들다. 나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지. 혹이라도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 호기심에서라도 내려가서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가볼 법한데 여호수아는 40일을 그 자리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훌륭한 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 모세가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 자리를 지키라, 그 말씀대로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할 시간과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루가 될지 4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 오늘 여호수아 춤추는 소리, 잔치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슴에 새겨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세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 다음 크게 노하여 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손에서 그 판들 10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120년 일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잠깐 동안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80세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세 모습이 있거든요. 보았다, 노하였다, 분노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 요 19절 한전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들려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리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모세가 이 분노의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먼저는 40세 40살의 모세가, 여러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거 서로 중재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돌로 떼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드러나니까 도망가잖아요. 의분,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애굽 사람을 그 때려 죽였던 그 혈기가 많았던 모세,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는 모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 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다가 명령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또 분노하고 화가 나요. 분명히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패역한 놈들아, 결국 이 분노가 말로 다 폭발했습니다.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모세가 물을 내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여 인간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심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분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 화날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이방 사람들이 또는 애굽에서 했던 그 모습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벗어난 것에서 의분이 일어난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났다고 해서 분노,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에 의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때로는 말로 훈계합니다. 근데 때로는 감정이 섞여서 말로 훈계하는 것 이상의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 종아리를 때렸어요. 회초리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서 또는 속상해서 일이 잘못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녀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어서 나중에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그런 일들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격하게 될 때에, 화가 날 때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이 상황도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모세가 지금 의분이 일어났을 때 상상을 해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에요. 그냥 돌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이에요.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돌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 혈기, 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 오히려 내 이 분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또 한 사람 아론입니다. 21절 보실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 중요한 것, 아론, 당신이 죄를 짓는 것, 아니 당신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워 모세가 죽었나 봅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고, 모세를 기다려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아니 너희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22절 보시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아론이 변명하기 시작해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으면 나 죽었을 것입니다. 죽였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더 악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춤출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타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불의와 악에 대해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해도 죄와 불의와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나중에 아론이 다시금 용서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분노한 것 때문에,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은 이렇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져라. 거룩함을 지키되 뱀같이 지혜로움, 지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4절,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렇게 말한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굉장히 희화화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명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면은 내가 짓는 죄가 있고요, 반복하는 죄가 있고요, 더 무서운 건 변명하는 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달래며 아울렀더니 결국은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변명할 수 없는 아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언제 모세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세를 기다리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 분노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영광을 가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아론 변명하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간혹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변명하며 타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훼손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명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한다며 나 중심이 돼버리면 오늘 여기 모세처럼 아론처럼 실수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걸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이렇게 32장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